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종교적 습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21일 수요일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곧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악성 종기로 인해서 애굽의 가축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였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바로가 지금 몇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것까지 포함하면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칼빈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매너리즘은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클에서 만족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돌이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그치는 신앙, 깨달음으로 그치는 지식의 영역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이 애굽을 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한 번에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면 간단한 일인데 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밑에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온 천하에 자신과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전염병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첫 번째 재앙부터 강한 재앙을 불러일으켜서 애굽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재앙으로 애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탈출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이나 되는 재앙의 반복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앙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앙이 멈추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을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고 알리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는 어떤 나라의 강함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대변해주는 그런 생각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를 제패하였던 애굽이 섬기는 신이 가장 강하다는 인식이 주위 국가들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신이 누구인가를, 가장 강하고 위대한 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애굽을 건재하게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침묵과 기다림이 하나님의 부재나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발견하고 믿으며 우리가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우박 재앙을 내리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우박이 하늘에서 내릴 것인데 밖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은 그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종들과 가축들을 집안에 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종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룹이 둘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가 지금 애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주위 국가는 물론이고 애굽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재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재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재앙을 피하고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을 향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간간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귀하고 복된 일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 외치는 그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의 기준과 잣대가 너무 크게 작용되어서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가도록 우리의 그 삶의 자리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또한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재앙으로 인한 피해와 바로의 반응입니다. 24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요. 뇌성과 불이 함께 내려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박이 애굽의 온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은 물론이고 땅에 있는 채소와 나무까지 다 상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명피해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식량까지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또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보아도 참 신기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바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이제 그만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지요. 지금 눈앞에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얄팍한 회개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당장 눈앞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피조물된 고백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이고 지금 바로에게는 무엇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이라는 자존심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자기는 신의 아들인데 정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헛된 망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자신의 힘이나 권력, 그리고 군사와 재물이 자기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에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소망을 하나하나 끊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바로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번째 우박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이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을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의심과 그 불신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기에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갑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